오늘은 시편 32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32편 1절로 5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이만큼 소년 시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자나 곰도 쳐서 죽이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때도 소년 때예요. 마침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골리앗 대장은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거구고, 또 힘이 장사여서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그 무게만 해도 약 70kg이 되는 갑옷을 입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약 8kg이나 되는 그런 창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이스라엘 나라 왕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한 사람도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울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사울 왕이 허락하자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그리고 물매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나가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 대장의 그 이마를 정통으로 맞춰서 골리앗 대장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이런 아주 용감무쌍한 장수고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대단히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제2대 왕으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전쟁이 나면 다윗이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백전백승하는 아주 용감한 장수고 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평안하고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이 되었을 때 그만 나태한 마음이 들어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로 올라가서 왕궁을 거닐다가 다윗의 신하요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멀리서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발동해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그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전쟁에 맹렬한 전쟁에 앞장세워서 고의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또 범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했을까?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고의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다윗의 악한 행동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이 징계받은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친 누르는데 마치 기름 짤 때 무거운 맷돌을 올려놓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몸과 뼈에서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 같은 믿음의 용장도 한순간 나태하고 방심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면 마귀에게 속아서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자신이 상당히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범하면 누구나 다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사람은 혹시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무서운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범해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벌을 받아서 양심의 큰 가책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아까도 봉독을 해드렸는데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 죄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오히려 저 죄가 생각이 나고 두려운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짓눌러가지고 마치 무거운 맷돌을 가슴에 올려놓은 것처럼 짓눌러서 이 진액이 다 빠졌다고. 사람의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범하면 반드시 무서운 벌을 받아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의 첫 단계는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때 그걸 기뻐하시고 죄를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자기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건 자기 죄를 속이거나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보면 다윗이 두 번이나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다윗 왕을 책망을 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3절, 12절부터 계속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아들은 죽는다고 말했어요. 범죄해서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 다윗과 불의하게 동침해서 낳은 아들은 태어났는데 곧 병이 나서 죽는다고 말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회개를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 하면 시편 6편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뜨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마귀에게 속아서 두 번 죄를 범한 다음에는 간사하지 않고 처음에는 죄를 속이려고 했지만 회개할 때는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얀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만 죄의 유혹이 올 때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용사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으니까요. 그러나 부득이 어쩌다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진정으로 철저히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세 가지 어떤 죄사함을 받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첫째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야로 괴로워서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뼈가 쇠하는 것 같은
양심의 고통을 받다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양심의 고통이 사라져요. 두 번째 죄사함 받은 것은 다윗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두 번이나 다윗은 죽어야 마땅해요. 간음하는 죄만 범해도 죽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함께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 여자 다 죽어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음죄를 범했으니까 그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참으로 충성된 신하였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맹렬한 싸움에서 맨 앞장 세우고 다른 군인들은 다 뒤로 물러나가지고 우리아를 고의로 죽게 했습니다. 이 살인죄로도 다윗은 죽어야 마땅해요. 민수기 35장 31절에 의하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인 죽어도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두 번이나 범했지만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죽지 않게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됐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딱 막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찬송을 해도 겉으로는 아무리 음악적으로 잘 찬송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해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이유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담이 되어서 듣지 못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소한 죄라도 회개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면 자기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면 나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음악적으로 훌륭한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지 않을 때는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또 양심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 회개가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첫걸음이에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큰 죄는 범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죄를 범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예배 시간이 즐겁지가 않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 많이 받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맹렬한 전쟁에 앞장세워서 죽게 했는데 다윗의 아들은 4명이나 죽었습니다. 바세바하고 불의하게 동침해서 낳은 아들은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려서 병이 나서 죽었고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과 동침했죠. 그런 간음죄를 범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또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다가 그 반역하는 전쟁에 나갔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거사를 하다가 그 후에도 죄를 범해서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 앞에서 4아들이나 죽었으니까 그 부모로서는 다윗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는 죄를 한 번 범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과 물론 이복 누이예요. 다말과 강간하는 그런 죄를 범했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이 후궁을 남겨놓고 피난을 갔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조에 동침하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다윗 왕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용서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이제는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방심하고 죄짓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 성도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죄를 범해도 지옥에는 안 보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의 관계는 유지돼요. 그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죄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 성도 신약성경이 그랬어요. 히브리 12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싸우라 그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신구약 시대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지만 어느 정도 그 징계를 받는데, 죄를 범하면서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이나 자기 개인적인 유익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그런 징계를 받는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죄짓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고, 혹시 죄를 범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년 때부터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 대장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한순간 방심하고 나태할 때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도 버리면 좋을 뻔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괜찮겠지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와 벌을 받을 때 그가 다행히 회개해서 죽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무서운 징계를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